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의 기도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기도 손홍일. 주여,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순환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정숙한 마음으로 광야 노뎀나무 아래에서 고난의 날을 보낸 엘리야처럼,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처럼, 거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슬픔에 잠기던 길 예루살렘의 그 거리, 죽음의 거리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린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참회와 절제와 경건한 마음으로 냉혹한 현실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가 빚 갚는 자의 심령으로 마음속에 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의 뜻깊은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면 내 안에 있는 잡티들이 많이 보입니다. 더 진실하게 서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깊은 침묵 가운데, 여기서 침묵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오직 주님으로만 가는 침묵, 그곳에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나만 보여요. 남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순절기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인생의 거울이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함께 더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본문은 그 본문 자체로 띄워놓고 보면 조금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별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제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기부터 봐야 됩니다. 아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로 그때는 사내들인, 우리말로 하면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의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모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거기서부터예요. 십자가에 죽이기를 알고, 바로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이에요. 십자가 죽기 이틀 전. 근데 이 사실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예수님이 아는지,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자, 그걸 전제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을 살펴볼 텐데 그 4명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느 모습인지를 한번 살며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한센병자, 여기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누군지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나병에 걸리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 수 없습니다. 격리 수용되죠. 예수님 시대에는 더 엄격했습니다. 그 병에 들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격리시켜서 따로 살았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렇게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격리 수용소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 집안이 살았던 아주 정상적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살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한센병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 시몬이 일반인이 사는 집 동네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왜 그는 일반인이 사는 격리 수용되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초대한 거죠. 뭔가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센병자가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보면 어떡할까요? 가만뒀을까요? 그렇죠.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어떤 경로인지를 밝히지 않지만 이 한센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었기 때문에 일반인 동네와 사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았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냥 그 몸 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되었다는 결정은 제사장이 내려요. 그러니까 가서 나오잖아요. 10명이 오실 때도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제 검증받고 일반인처럼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몬이 한센병자라 소문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격리 수용됐어요. 다 소문난 거예요. 그런데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야. 그리고 검증되어 가지고 일반인과 동등된 마을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초청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어떤 그 엑스트라 정도로 등장하는 인물. 이제 그걸 끝나요, 이제 그로. 이제 그 다음 그 사건 속에 발생한 일들이 생기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한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하건대 이 여인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향유 하나를 가지고 탁 깨가지고 확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보통 그 유대인들이 잔치에 초대되면 유대인의 관습대로 귀한 손님이 오면 그에게 향유를 뿌려주는 것이 존경을 표시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예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특성은 그냥 한두 방울 탁 뿌리는 거지 부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부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돈도 비싸지만 이거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 향유는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그냥 다 부어버렸어, 머리에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의미요. 그걸 딱 부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분명히 그 여인도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입었고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마도 그 한센병자 시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영원히 격리해 살아가는 그 처지 속에서 그 돌아왔는데 그 기쁨이란 건 뭐 뭘로 표현해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귀한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다. 어쨌든 그녀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과 뭔가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내놓죠. 한두 방울만 뿌려도 될 것을 그렇게 다 부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라면 12절 보니까 왜 너희를 괴롭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요?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특징은 허비하게 합니다. 그러죠? 사랑은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거 참 신기해. 사랑은 이렇게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생기는 것이 허황된 것들을 얘기해 사기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진짜 사랑하면 허비하게 해요. 과하게 낭비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향유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은 그 생각한 것 아니에요. 물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냥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랑 때문에 그냥 확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을 마지막에 향유로 닦아냅니다. 그거예요.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일어났을 때 요한복음 19장에서 시체를 내려서 향유를 뿌려서 씻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100리트라를 갖다가 부었어요. 100리트라 병거면은요, 유대인의 왕이 죽었을 때의 100리트라의 향으로 그 몸을 씻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한 것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표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뭡니까? 분개해버립니다. 성질을 내버려요.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허비한 거라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비춰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거 한두 방울 뿌리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은 얼마나 크고요.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요, 이 뿌렸던 이 향유의 값이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넘는 거였어요. 이상 가는 가격이에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들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치 일당을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제자들 말이 맞잖아요. 그건 뭐. 그리고 그 돈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는 어린이와 여자를 뺀 5,000명,
여자들은 많이 안 할 때가 생각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뭐 10,000명 될까 안 될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대략 5,000명 훨씬 넘은 사람이죠. 최소한 5,000명이 넘는 사람, 10,000명 잡읍시다. 10,000명 정도 많이 잡아가지고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했어요. 얼마라고요? 저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돈의 값어치가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의 한 병은 300데나리온 이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것을 조금 한두 방 뿌리고 나머지는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만 갖다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 보세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제해 보십시오. 뭔 일 생기겠어요?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칭찬 듣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승질 날만도 하지요. 짜증날만 하죠. 그거 뭔 저런 답답하고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저 무식한 여자가 저걸 갖다가 저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저렇게 갖다 퍼부었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그럴 수 없다고 펄펄 뛰면서 아니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자기의 정의로움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내놓습니다. 분을 내면서까지. 왜 분냈을까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을 먹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오병의 기적 때도 그들을 다 보내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분이 주님이요.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좋아하는지.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려면 이걸 가지고 성질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그냥 잘했다 그러면 이건 낙죄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가지고 막 성질을 내야 되는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있고 예수님 이걸 좋아할 것 같냐고. 예수님 이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가 눈이 밟혀서 어떻게 이걸 기뻐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요.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혈기를 더 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절호의 기대를 놓치지 않냐는 그들의 모습. 제 아들은 분을 내면서 자기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의감과 의로움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은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이거 제자들의 말이 별로 틀리지 않죠? 자, 그렇게 봅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히는 걸까요?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걸 놓고 막 성질을 내면서 지적해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뜻밖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달리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뿌린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죽음 앞에서 그 장례를 준비해 주고 향유를 뿌린 사람이 딱 둘입니다. 살아서 뿌린 여인이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정말 뜻밖의 선물입니다. 이건 뭐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칭찬까지 받는 이 여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이 여자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저 사랑해서 과하게 부었는데 그것이 예수를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죽으면 내 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과 주님을 위한 헌신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의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기회의 의미죠.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왔을 때에 뭐가 중요한 걸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장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더 큰 결과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실이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성경에서 이만큼 칭찬받는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좀 더 심화되게 들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조건입니다. 아무든지입니다. 3년 동안 교육받는 제 아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질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까? 각각 달라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는 겁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가 중요해요. 한 번 지고 가서 끝나버린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생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내게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먼저 나를 부인해야만 오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도 나를 부인한 게 먼저예요. 즉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라고 지는 것은 내 욕심이요, 내 욕망이요,
내 의지 때문에 생기는 십자가를 놓고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는 예수 때문에 지는 것인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는 것은 내가 만든 십자가예요.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지는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그 무거운 짐도 예수님은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그건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도 뭔지도 모르고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십자가예요. 내 욕심 가지고 십자가 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에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사건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오늘 본문 들어가 보십시다. 처음 등장하는 여인, 한 병을 다 향유를 부어버리는 그 여인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든 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동네는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값어치 이상이 되는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부었겠습니까? 아마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 집보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으로서 이 향유는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내 인생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특별할 때만 쓰는 거예요. 결혼 나쁜 여인이란 것은 그거 없이는 결혼 못할 정도거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그 향유는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정으로, 그 온 마음이요,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앞으로 생길 향유 없어가지고 생길 여자로서의 수치도 다 버렸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를 그 다음부터 향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한 겁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 비춰보면 분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주라고 해석합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맞는 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생색내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가벼움, 분노, 지적해대기, 제자들은 어느 것 하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들은 어느 것 하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규정시켜 놓고 그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르고. 그걸 보고 자기 의라고 그럽니다.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까지 해대면서 계산된 모습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놓고 싶은 것, 자기 분노도 표출하면서까지 자기의 정의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향한 그 여인을 보는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특징은요, 실용적 가치 중심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냐, 눈에 보이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값어치 나는 향유를 보고 가난한 자를 먹는 것, 300데나리온, 과시욕, 모든 것을 눈에 보는 것, 이거 실용적 가치의 관점입니다. 실용적 가치는요, 쓸모없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명분이나 의리 따위는 아무 필요도 없이 버려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향해 치달아갑니다. 그가 가는 과정에 누가 피해를 보든 누가 무너지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 이름만 높아지면 되고 나만 유익되면 되는 겁니다. 끼리끼리 잘 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실용주의적 가치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 실용적 가치를 주장하는 눈들은요, 늘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손에 잡히는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을 먼저 따집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사람의 효율성을 따져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 체 하면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그 선한 행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감춘다고 하지만 드러내. 왜냐하면 아직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고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눈에 보입니까? 반면에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다 바쳤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싼 거 투자해서 주님이 내게 2배로 채워주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지만 그는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귀한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부유해도 영혼이 말라버리면, 속이 없으면, 내실을 먹이지 못하면 피폐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실용적 가치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 분노하고 따져서 효과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것. 그들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설명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실용적 가치로 보면 문제투성이고 답답하고 속 터진 일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준 거예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특별히 가정에서 본래적으로, 근원적으로, 존재적으로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자녀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소리치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은 내 눈이 내 자식에게 실용적 가치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잘 때라고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잘 때라고 가치는 것은 내 주어진 눈에 보이는 가치로 네가 그렇게 해서 장래 어떻게 살겠냐, 목사 자식이라고 얼마나 엄하게 다뤘는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얼마나 따져댔는지, 그 존재 가치로 그것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안 보기 때문에 늘 따진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졌다고? 네가 나를 따른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도 부인 못하면서. 네 눈은 사랑한다는 사람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로만 따지면서 그래 지적질해대면서 뭘 나를 따른다고? 주님은 실용적 가치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귀하고 품어주었는지. 왜? 그 자체로 귀한 자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니까.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못하고 세우시는 분이 그분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강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뭘로 판단하십니까? 이만큼 투자하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십자가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뒤에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진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봤다면 십자가 지는 자가 바보지. 그럴 수 없지. 그러나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래야 우리를 구하고 침뱉은 자기의 그 사람을 구원하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지만 보기 때문에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 처절한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그대로 겪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그 가치요.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참 가치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부각되는 것은 귀한 향유를 다 부은 여인의 행위와 제자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반응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했던 여인과 계산적 행동을 했던 제자들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에 의해 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밀한 계산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허비라고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그 계기는 그 속에 정의감과 자기 판단의 기준이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평가받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깊은 마음을 본 겁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고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면, 영으로 보지 아니하면 누구도 알기 힘든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한 거죠. 네가 내 장례를 준비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임, 자기 지움, 내가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의,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견해, 내 판단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정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솔직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지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기 시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솔직하게 내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것들을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깊이 그리고 내게 하는 그 고백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